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 향하도록 인도하신 우리 찬양팀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일주일을 보내고 이곳에 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팀을 보면서 특별한 감동이 있었던 것은 한 분 한 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 찬양팀들이, 모든 찬양팀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지만,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벌써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지만, 그래서 은혜가 있지만 오늘 딱 보니까 친구, 교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리 엄마와 아들이 함께 나와 찬양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혜성 어린이 사역자님, 또 우리 최락 형제가 방학을 맞아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이렇게 또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꼭 여러분들 이렇게 닫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함께 찬양과 예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래서 함께 우리 찬양 사역에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목양자로서 권면의 말씀을, 두 번째로는 설교자로서 말씀 선포를, 이렇게 주어진 시간 동안 반을 나눠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라시에라 대학을 다녀오다가 가스가 떨어져서 중간에 멈췄던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나눠주시고, 나도 공감한다. 여러분 다 아시죠? 딱 마일리지를 재봤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가스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조마조마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오일,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것이 일주일만 가는 것이 아니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한 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그분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데 계기판이 2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이브리드 차를 안 물어봐서 모르지만 2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를 나타내주는 계기판이 있고, 이 가스가 얼만큼 있는지, 오일이 얼만큼 있는지 알려주는 계기판이 있는데, 이제 따님이 운전하던 하이브리드 차를 아버지께서 몰고 나가셨는데, 아버지께서 하이브리드 차를 운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뭐가 무슨 계기판인지를 정확히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셨는데 계기판을 잘못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께서 따님에게 전화하셔서, 얘야, 이상하다. 계기판은 분명히 충분하다고 나오는데 왜 차가 멈췄니? 그래서 무슨 고장이 났는 줄 알고 따님께서 가보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기판을 잘못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잘못해서 멈춰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이 충분히 있어도, 혹은 내가 기름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기판을 정확하게 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마지막 장에 있는 그 권면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D.L. 무디, 우리 복음 전도자, 탁월한 전도자이셨던 D.L.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두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D.L. 무디 우리 설교자, 우리 전도자, 우리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설교를 들을 때 사용되어지는 어떤 하나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일주일 동안에, 그리고 내 삶을 이끄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까? 무디 목사님의 말씀 한 말씀을 지난번에 더 읽어드렸는데요,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지난주의 말씀이 바로 교훈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성경을 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무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도전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99명이 성경을 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을 읽는데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진정한 감화를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한 사람,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이 99명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99명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읽힐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계기판을 잘 보아야 하는데, 우린 때때로 그 계기판을 잘못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된 계기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6월과 7월 달은 교회 행사가 유난히도 없이 지내는 달로 제가 좀 충분하게 개인적으로 영성을 회복하고 내 신앙을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 나도 내 개인적으로 좀 충전을 하고, 그러나 둘째, 여러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못했던 분들과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침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침례 성경 공부를 하고, 하지만 제 마음속 한쪽에는 바쁘다고 못했던 방문을 한 분 한 분을,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방문을 하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성도님들께 정말 너무나도 죄송스럽지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월 7월은 보다 더 많이 한 분 한 분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얼굴을 맞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문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6월과 7월이라고 해서 저에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야영회를 준비하면서 야영회 준비해, 뭐 이것 준비해, 또 저것 하랴 이것 하랴, 뭐가 이렇게 일이 많은지 늘 제 마음속에 눌리는 게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엘다솜 전체 카톡방 214명 있는 방을 딱 누르고 제일 위에 영어로 된 이름부터 있는데 거기부터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쫙 봐요. 그리고 일일이 연락은 못했지만 그 이름을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도 교회 나온 지 너무 오래됐는데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도 또 나는 뭘 해야 되고 연락하긴 너무나도 시간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외일은 고사하고, 이 외일이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받은 각종 고난과 핍박과 맞음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마음속에 느껴져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눌리지는 않지만 진정한 교회인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눌림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늘 말씀해 주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같이 방문을 가야죠. 저 때문에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저 잘 교회 다닙니다. 저 잘 지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도 좀 쉬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직접 눈으로 가서 얼굴을 보고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인지를 듣고 같이 기도하기 전에는 제 마음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제가 일일이 방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눌림이 있다는 솔직한 고백을 드리고,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처지에 어떤 상황이 있다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 목사님, 저희 집 좀 찾아오세요. 이게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우리 집에 온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렇게 좀 따져주시면 저는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중에도 어제는 제가 응답이 하나 있었어요. 한 분의 이름을 제가 보고 마음속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분도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어제 금요일 저녁 예배에 오셨어요. 정말.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분이 볼 때는 제가 한 번도 연락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방문도 안 하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만나서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교회를 너무나도 오래 안 왔지만 내 마음에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 표현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요한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늘 제 마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똑같은 기도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리더들,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책임자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들,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가장 큰 기도는 그분이 여전히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 이것이 제 마음의 가장 큰 기도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으로 계기판을 삼고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만일 오늘도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바쁘고 성공적이고 여러 가지가 다 계획대로 잘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면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를 찾아주세요. 저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까이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은 5편의 그림 설교를 설교 중에 하나 말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양 한 마리의 목을 죽여주시는 겸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 신앙생활에 과거에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내 신앙과 인생의 갈증을 다 죽여주시던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언젠간 내가 저렇게 예수님과 가까웠던 적이 언제였지? 내가 어느새 기도하기를, 말씀 보기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몸은 교회를 와 있지만 마음으로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그렇게 혼자 떠나 있는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 언제나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림 설교는 이것입니다. 그런 떠나간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마음. 저는 오늘 이 안식일이 혹시 일주일 동안의 삶이, 아니 그동안의 삶이 예수님은 떠날 삶이라면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몸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았다고 너무 기뻐하는 한박 웃음을 짓는 이 목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그림, 이제 예수님께서, 목자께서 어린 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마음 아픈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이 여름을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야영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꾸 장사꾼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PUC에 사람 인원 모집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호소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번 야영회 기간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준비된 집회일 수 있습니다. 안 가셔도 요즘엔 온라인으로 너무 잘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가? 언제일까요? 내가 무릎 꿇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 있는 곳을 찾아가시면 그때가 내 인생을 바꿀 하나님의 음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야영의 기간이 온라인으로 원하시는 시간에 다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이번 주는 아닙니다. 7월 24일부터인데 여러분 그 시간을 내 삶을 바꾸는 준비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적 32장에 보면 사단의 함정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권세를 거절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을 때, 세상과 교회의 냉담한 상태가 팽배해 있을 때 별반 주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들을 자기 손에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영원한 사물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부르짖을 때에는 사단이 벌써 와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다투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키고자 노력한다. 성경은 어떤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단도 그 가운데 와서 참석했다고 말한다. 사단은 영원하신 왕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악한 술책을 쓰기 위해서 참석했다. 사단은 똑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에 참석한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는 노련한 장군처럼 미리 계획을 세운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때 그는 사람들 앞에 제시될 문제에 관하여 주목한다. 그리고는 그가 속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자 온갖 계책과 수단을 쓴다. 경고가 가장 필요한 자는 꼭 참석해야 할 어떤 중대한 일을 보도록 만들고, 또한 그 이외의 어떤 방법으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 사단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와서 가만히 보고 설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본 다음에 오늘의 메시지가 꼭 필요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말씀을 이번에 말씀 집회에 가서 듣지 못하도록 또 다른 더 중요한 어떤 일들을, 상황을 만들어서 그 말씀 집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다시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 암흑에 쌓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매우 근심하는 것을 본다. 이런 거죠. 목회자가 어떤 영혼이 교회를出석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걸 봐요. 어떻게 그분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때 그 사단은 냉담과 부주의와 태만의 결박을 풀어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들이 열렬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사단은 더욱 새로운 열성으로 자신의 술책을 적용한다. 사단은 사람들이 식욕과 그 밖의 자만의 상태에서 방종하도록 유혹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의 지각을 마비시켜서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바로 그 사실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 자, 그 다음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단은, 시작.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단이 자기가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관심사를 계속 다른 곳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 예배, 성경 연구, 기도가 있는 곳에 머리로 알지만 하고 싶지 않도록 마음을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리 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흥을 북돋되 말씀의 부흥을 다시 북돋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여쭙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고요.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생깁니다. 내가 왜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있을까요? 내가 왜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점점 더 무뎌지게 될까요? 머리로 아는데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단이 놓은 함정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망설이지 마시고,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시간을 구별하고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들은 최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최고의 고백 무엇입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여인을 처음으로 만난 남자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어떤 영숙 씨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래요. 저기요, 영숙 씨. 네? 물어보면 갑자기 바닥에 이렇게 딱 허리를 숙여서 딱 뭘 줍는 척을 하면서 여기 우리의 인연이 떨어져 있네요.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영숙 씨한테 이렇게 말하면 된대요. 영숙 씨, 네? 미안하지만 오늘은 딱 3분 46초만 통화하기로 해요. 왜요? 왜 3분 46초만 통화해야 되죠? 그건 말이죠. 3분 47초부터는 제 심장이 멎어버릴 테니까요. 데이트를 했습니다.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집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숙 씨, 내일은 다리가 꽤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도 참아주세요. 왜 제 다리가 아프죠? 지금부터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서 영숙 씨가 돌아다닐 테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물으래요. 열쇠 있니? 무슨 열쇠요? 내 마음을 여는 열쇠. 이렇게 말하래요. 길 좀 알려주세요. 무슨 길이요? 당신의 마음으로 가는 길이요. 넌 너무 욕심이 많아. 대뜸 물으래요. 내가 왜? 내 마음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이렇게 물으래요.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다 아시죠? 내 마음을 향한 내 마음이 타는 냄새. 얼굴을 쳐다보다 그렇게 말하래요. 얼굴을 쳐다보다가 왜 그러세요? 당신의 얼굴이 너무 눈부셔서. 음식점에서 밥 먹다가 이렇게 말하래요. 이 테이블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왜냐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눈 깜빡거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대요. 왜요? 그동안 널 볼 수 없으니까. 넌 가끔 내 생각을 하니 난 가끔 딴 생각을 하는데 카메라로 내 마음을 찍었더니 너의 독사진이 나왔어. 뭐 이런. 지금 여러분의 마음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그리고 주님, 저에게 그런 고백을 주세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26장까지 안 읽으셨어도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25절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값진 고백이고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사도행적이라는 예언의 신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전체 링크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사도행전 27, 28장은 내용이 그냥 애매하게 끝나지만 사도행적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28장 이 항해와 파선 다음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살다가 순교를 당했는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고통형으로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참수형을 당합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은 위에서 칼이 내려와서 목을 잘라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최후에 이 마지막 두 번째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생애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근데 그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는 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믿고 지내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엘더섬 성도님들께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꼭 이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즐거움이 다시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는 그런 성령에 취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